안녕하세요. 성경 속에서 가장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 바로 족보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그 안에 인류 역사를 바꾼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장영훈 목사님의 창세기 10장 설교, 홍수 이후 흩어지는 열방의 역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음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후루룩 넘겨버리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 오늘 다룰 창세기 10장처럼 낯선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힌 족보가 나올 때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낯선 이름들이 끝도 없이 나오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하지만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지루해 보이는 바로 그 부분에 종종 가장 깊고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지루하게만 보였던 족보의 행간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인간의 욕망,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가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5가지 흐름을 따라서 그 의미를 발견해 보시죠. 먼저 창세기 10장은요,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다는 걸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고백 같은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핵심, 그건 바로 민족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이 어떤 저주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0장을 쭉 읽다 보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는 구절이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나와요.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건 여기에 형광펜 쫙 그으세요 하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우리는 보통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왠지 흩어지는 건 좀 부정적인 느낌이고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땅에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반드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리는 강물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역사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17세기 프랑스의 개신교도였던 위그노들인데요. 이들은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비극이죠. 하지만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가졌던 이들이 흩어지면서 스위스에는 시계 산업이, 영국에는 방직 산업이 일어나는 것처럼 유럽 전역에 문명과 경제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흩어짐이 곧 새로운 기회,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맞서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위대해지려는 인간의 욕망. 성경은 이걸 니무롯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니무롯을 세상의 첫 용사, 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소개해요. 이게 언뜻 들으면 칭찬 같잖아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의 원어 뉘앙스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라는 뜻이 있어요. 즉, 그는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세상 권력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그의 나라는 바로 그 유명한 바벨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 앞에 딱 2갈래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의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영원한 약속을 이어가는 노아의 길입니다. 이 니무롯의 길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7세기 스웨덴의 왕이었던 구스타프 2세가 나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보여주겠다 하면서 당대 최고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전함, 바사호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기술자들이 왕이시여, 너무 높고 불안정합니다 하고 경고했지만 그냥 밀어붙였죠. 그리고 1628년 수많은 군중이 환호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바사호가 드디어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항구를 떠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네, 딱 20분. 인간의 모든 기술과 자부심을 쏟아부은 그 거대한 배가요. 무슨 태풍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살랑 부는 바람에 기울어져서 그대로 가라앉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2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니무롯의 길을 따라가면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는 셈의 길이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거대한 도시를 세우는 니무룻 같은 영웅에게 쏠려 있었어요. 누가 더 큰 성공을 거두나 누가 더 화려한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완전히 다른 곳,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셈의 후손들을 쭉 나열하다가 유독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딱 짚어서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 즉 히브리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훗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에서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거죠. 이건 마치 메마른 땅 밑으로 조용히 흐르는 지하수와 같아요. 세상의 화려한 역사, 그 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셈에서 에벨로, 아브라함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족보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조각나고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하거나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 말이에요. 창세기 10장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내 삶이 막 혼란스럽게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조각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그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씨앗 뿌리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깁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흩어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화려한 바벨탑이 아니라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주인공일지 모릅니다.